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10월 한 달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11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또 2024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끝까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해내시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 내용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의 것도 더욱더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복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진실로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종종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시인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복을 한다라는 것은 남에게 떠넘기거나 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온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분하게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됐다라고 느낄 만한 그 충분한 것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자, 5분의 1입니다. 즉 20%를 더하는 거예요.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는 보상을 해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레위기에 보면 속건죄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속건죄에 속하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있을 때에는 20%를 더해서 배상한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 20%를 더해서 돌려준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신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여기 자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의식을 갖는다, 뭐 공적으로 승인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더 무거움을 갖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말 발각이 되면 내가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이렇게 배상을 하면 되는데 살아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척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친척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즉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몫은 결국 제사장 몫이 되는 거겠죠.
자, 이처럼 이 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재산이나 뭐 소유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은 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하게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처럼 서로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수준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웃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고 손해를 끼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것을 더 빼앗고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매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의 것에 대해서 굳이 해를 끼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면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적질할 이유가 있나요? 간음할 이유가 있나요? 나에게 주신 것만, 그것만 족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해 자족할 줄 안다면, 그러면 이러한 죄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매우 중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줄 줄 아는, 그래서 이 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받은 자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좀 수준 높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있어서 저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해 줄 아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누군가에 비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대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